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또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이 시절에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되었든 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잠언 28장 1절에서 5절의 이 교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세로 사는 것이 어떠한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 함께 나누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로 살아가는 교회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자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러한 자세로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는 그 뭔가 다른 것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치를 가지고 세상 이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말씀이 아니라 세상 이치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로 살아가려면 어찌되었던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주의 종들의 삶입니다. 그럼 오늘 잠언 28절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요동함이 없고 지혜로운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요동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죠. 또한 지혜로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지고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도망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양심에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게 되면 사람이 올바르지 않은 일을 자꾸만 하게 되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올바르지 않은 일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시점에 좋은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다가 어떠한 유혹 때문에라도 또는 어떠한 것을 타격이 생겨서라도 또는 어떠한 자리를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목적하다 보면 올바르지 않은 일들에 발을 담그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일에 발을 담그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올바르지 않은 일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마음이 계속 불안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있다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아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떡하지?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또 다른 올바르지 않은 일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어떻습니까? 사자와 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 힘이 세서? 아니죠. 의인이 담대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의인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더 깊숙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죄가 없습니까? 우리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에 오면은 예배 시작할 때 하는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살았지만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또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죄악이 위에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너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때마다 그것을 회개하고 의인으로 서기 때문에 우리는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 우리도 계속해서 생각나고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담대합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우리도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도 다 그러느냐? 그렇지 않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에 우리를 대입해서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이치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엄습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쫓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바르지 않은 일을 우리가 거기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몸부림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를 자꾸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고 타당해 보이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옳지 않은 일에는 발을 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비록 재산이 없고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이 사람들은 뭐 별로 가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당당한 거야? 왜 이렇게 용감한 거야? 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자꾸만 이치를 쫓아가면서 일리 있는 일, 타당해 보이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양심의 소리가 있음에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 다 이거 해가지고 이득 보고 있는데 나만 혼자 안 할 수 있나 하면서 발을 담그기 시작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죄악에 마치 늪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처럼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의 양심의 소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옳지 않은 일은 전혀 관계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서 있을 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함께하는 교회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역에 있는 우리가 지금 영향력 끼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러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로 서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때에 점점 우리는 이러다가 이거 언제 영향력을 끼치나 할 수 있지만 우리 눈에는 늦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길들을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시면서 급기야는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의 종들을 담임 목사를 세워주시고 부교육자를 세워주시고 성도님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담임 교회를 세워주시고 담임 목사와 그 담임 목사와 사모님을 세워주시고 또 점점 시간이 가니까 그 일을 같이 하라고 부교육자를 세워주시고 또 함께 그 일을 해나가라고 성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나도 거듭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함께 하는 교회가 하라고 점점 한 가지씩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점점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세를 갖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따가 저희가 광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새로운 일을 드디어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일을 계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요동함이 없이 누가 이런 일을 할 때 뭐 이런 얘기 한마디 하면 거기에 유동하고 이런 얘기 한마디 하면 거기에 유동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를 굳게 하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자꾸 죄악 가운데 빠지고 그러면 이 사람 그 주관자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도 보면 그런 거예요. 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왕들이 잘못하고 자꾸 그러면 자꾸 주관자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라가 바로 설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명철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관자가 있을 때 그 나라가 오래 선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유다의 왕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졌을 때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섰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계획하면 안 되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계획을 하고 자꾸만 가서는 안 될 길을 자꾸만 가려고 하고 눈앞에 이득만 바라보면서 교회가 시작해서 달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교회인지 사설 집단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인데도 자꾸 사람들이 바뀌어요.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으로 인해서 그 지혜로 가지고 그리고 또 명철하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고 또한 서로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가지고 무슨 것들을 계획하고 나가게 되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는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그들이 가서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소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하는 포용력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포용력 있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3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호구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무엇입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자가 또 다른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러한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이러다 우리 다 죽어. 할아버지가 그 얘기 하잖아요. 다 죽습니다.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올라가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아니에요. 그럴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나도 별볼을 겪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까지도 망쳐놓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함께하는 자세를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만 잘 살자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나누자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자세. 그리고 포용력이 있는 자세까지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어떤 집에 모두 잘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학을 갔는데 그 목표한 대학을 갔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언제 그 아들 만나면 식사를 대접해요. 너무 잘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포용력 있는 자세로 서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제 은혜로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러한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얘기했더니 저 또 작은 단지 하면서 못 들은 척. 일부러 그 자리에서 멀리 가버려. 그리고 입을 꾹 다물고 있어. 그리고 막 다른 얘기 꺼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면 그냥 끝날 것 같지만 내가 즐거운 일이 있어서 칭찬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즐거운 일이 있어도 말을 못해. 혹시 이거 즐거운 일이고 얘기했다가 또 탈락한가? 슬픈 일이 있으면 더 말을 못하겠죠. 이거 슬픈 일 얘기했다 이거 탈락한가? 같이 죽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돋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굴림을 하려고 교만한 자세를 가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로 서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나아갈 때 진정 좋은 교회 세워질 수 있다는 가정도 마찬가지죠. 형제 자녀들 간에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끌어주면서 밀어주면서 나갈 때 가정이 반갑 수 있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 당이 다른데 때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은 다 틀린 일만 하고 이 사람들은 옳은 일만 하니까 옳은 일도 하고 틀린 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그냥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거 서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옳은 것은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못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은 나하고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그것은 틀린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더불어 일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예전에 평신도였을 때 사역을 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가 있다고 할 때 우리 같이 이런 작은 교회가 어떠한 것에 포부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려고 지금 마음속에 계획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보통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조금 우리보다 괜찮은 게 이미 교회가 세워진 교회 목사님들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훌륭합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저도 옛날에 개척했을 때 무지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하다 나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처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이다.
오히려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같이 그 교회에서 그렇게 그럼 나중에 그 교회 해가지고 그거 좋으면 우리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아무도 말하셨습니까? 그런데 작은 교회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와 다르게 없다라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들이 어때요? 누가 가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시답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계획하더라고 했죠.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큰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또 그 사람들도 우리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포용력을 가지고 함께하는 마음 가지고 나갈 때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고 또 다른 교회에 영향력도 미쳐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러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무 일 없을 때 입으로만 우리는 옳은이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해야 될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른편에 비록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 기뻐하시는 거니까 나는 여기를 서야 된다라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맨날 입으로는 정의롭고 이런 이야기 하다가 막상 그 순간이 왔을 때 눈 질끈 감고 내가 불이익 당할까봐 그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를 살아간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율법을 버린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우리 삶 속에서 이거 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잘못했고 이 사람이 잘했는데도 이 사람이 힘이 좀 있는 사람이면 그냥 은근슬쩍 그 힘 없는 사람을 핀잔하는 식으로 이렇게 결정할 때가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비록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그 율법을 버린 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버린 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자는 어떻습니까? 악인을 대적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 따라 결정하지 말고 옳은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 악인이 비록 강할지라도, 악인이 우리보다 강하고 또는 우리가 이쪽으로 가서 이것이 옳다고 하면 그 악인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두려움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진리 안에서 옳은 것, 공의, 정의를 실천해야 될 그 순간에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입장 곤란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자신의 입장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맞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따라서 나의 차후에 생겨질 그 일을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정의로운 일, 공의로운 일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기로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누군가가 제안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냥 그게 좋지 않은 일인데 거기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왜 이거 좋은 일인데 왜 안 해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한 사람들이 계획하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 하면 저는 그거를 기꺼이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따가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어떠한 12월 달에 행사를 계획하려고 합니다. 행사를 계획하려고 하는데 그때 정말 그 섭외해야 되는 사람들 우리가 섭외하는데 잘 섭외가 됐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에서 와서 찬양 부르고 찬양 사역자가 찬양 부르고 어떠한 일을 한다거나 우리가 사례비를 잘 못 주겠구나라는 거 그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사례비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공의와 정의에 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부터 그러한 결정을 내려 버릇하는 사람들이 큰 일이 왔을 때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악한 것은 또한 그 모양도 버리고 단호하게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5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그 깨닫는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싸한 일인데도 그 마음을 누가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지만 이거 내 입장이라는 게 있는데 라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은 그 모양조차라도 버리고 단호하게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때 바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이유는 배포가 작아서? 아닙니다.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아니에요. 나라를 잃었을 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평소 때 다 비범하고 다 막 용감무쌍한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점잖은 선비들도 있습니다. 또 장군도 있고 심지어는 유관순 같은 소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한 일을 배포가 커서 나는 용감무쌍해서 또는 나는 간이 적어서 겁이 많아서 그런 걸 못합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가짐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는 언제 정의와 공의 실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좀 용감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그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간이 작아서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을 때는 그 기로에 설 때가 왔을 때 정의와 공의의 편에 과감하게 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평소 때 용감하고 덩치가 크고 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정의와 공의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라는 교회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있은 후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못하느냐가 따라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 속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가서 아까 우리 아내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아내가 나는 이상하게 주님 나를 부르셨으면 오늘 우리가 예배전 찬양했던 이 곡만 부르면 자꾸 눈물이 난다고.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지금 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 이 노래를 듣고 무슨 눈물이 납니까? 의미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러나 주님이 부른 사람이니까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에 바칩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가사에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감격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수십 년 교회 다녀봤더니 기가 막혀 청산미수 돼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켜주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 예배 시간에 대표로 기도하는 그 대표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할 때 나도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기도 따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 안에 서고 있을 때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될 때가 왔을 때 과감하게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눈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